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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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봅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번영을 누리려면 어찌하였어야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두로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답장을 전하죠. 임금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질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주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침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시던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죠.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 말하죠. 솔로몬 왕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가를 잘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을 띄워서 임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백향목,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죠.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는 기름 20섬을 보내주었어요.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둘은 평화 조약도 맺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정복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었어요. 그는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또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노역의 책임자는 감독관 아도니람이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나 있었죠.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습니다. 왕은 또한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또한 준비하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한 일은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사명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전 건축을 시행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몇 가지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웃나라인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의 왕이 주기를 축하하고 자신의 신복을 보내어 축하의 뜻을 전하죠. 두로왕 히람은 일찍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서 우호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답례로 히람 왕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어요. 그 내용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솔로몬은 안 그래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구입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에게 축하사절단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하여서 성전 건축 재료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순히 목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람 왕에게 그간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의 반응이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히람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러자 히람 왕은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거래를 해야 하고 교제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때 기회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울도 선교를 다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죠. 자신도 한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성공이었지만 다메섹을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늘 간증했어요. 그 간증을 듣고 도전과 은혜를 받아 전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도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만난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늘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여러 상황이 인정되기에 이르자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죠. 성전 건축은 사실 솔로몬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본인은 간절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가장 큰 자신의 그 사명으로 알고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최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또한 있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잊지 않고 있었던 것,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그래서 건축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침 히람 왕에게 추가 사절이 오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거죠. 히람 왕은 솔로몬의 부탁을 듣고 백향목을 보내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잣나무까지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히람 왕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죠. 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준비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일치가 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을 구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협력을 이끌어내는 삶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이스라엘 땅에 나무를 잘 베는 사람이 없으니 두로의 벌목자들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6절입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히람 왕의 반응이 어땠어요? 5장 8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승낙하죠. 두로왕 히람은 겸손한 솔로몬의 요청에 기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내는 일뿐만 아니라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에 띄워서 이스라엘 항구까지 운반하는 일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선의를 베풉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함에서 얻어진 결과다. 히람 왕은 지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두로 나라는 좋은 나무가 많으니 좋은 목재, 목공, 기술자, 건축 기술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히람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기술자들을 대거 지원해 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를 국산 이스라엘 기술자로 한정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 부족한 재료와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얻어 추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겠지만 노역자의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워줬고 그 외의 기술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합니다. 히람의 건축 기술자와 구발 지역의 석공 기술자들이 참여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힘만으로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멀리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이방 지역의 재료와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요즘 표현을 하자면
글로벌 마인드, 열린 마음이었어요. 인종과 혈통과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왕이면서 협력과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기도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사자들이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사신들이 온전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와 화평이 조성되는 열매를 맺으십시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어색함이 사라지고 대화와 소통이 배가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래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나의 중재의 역할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평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 솔로몬처럼 화평을 이끌어내고 협력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3가지 도전을 주셨어요. 첫째는 기회에 있는 대로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둘째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셋째는 협력을 이끌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솔로몬 왕국이 되게 만들어서 이웃나라와도 아주 좋은 관계, 화친의 관계를 맺었던 솔로몬의 그런 그 치세, 이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